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빌더스 지체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새내기들 함께 해주고 있죠. 예, 우리 공호 동기들 환영한다고 우리 학생회에서 뭐 현수막도 준비하고 이렇게 데코도 예쁘게 해주셨어요. 우리 공호 여러분을 향한 우리 빌더스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예,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새내기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또 이제 박수를 보내야 될 우리 지체들이 좀 있는데, 올 한 해 성경 통독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한 1년의 시간을 뚫고 또 12분의 우리 빌더스 지체들이 완독을 하셨습니다. 영광의 이름들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 PPT로 나올 예정인데, 오는 금요 찬양 예배요, 12월 8일 금요 찬양 예배 때 수료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꼭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뭐 조에서 팀에서 우리 축하해 주러 같이 많이 가서 자리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낼 때는 너무 고생했어 막 위로의 박수 이거 말고 그 어려운 시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말씀이신 예수 풍성하게 만나는 시간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우리 완독자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많은 새가족들 또 등반해서 이 조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지체들 함께 하고 있죠. 주님이 빌더스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우리 너무 귀한 지체들입니다.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울이 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옆에를 보면, 좌우를 바라보면 따뜻하게 환대하고 환영해야 할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정말 환영해. 시작. 앞뒤로도 하세요. 앞뒤로 정말 환영해.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제가 완전히 자, 오늘은 명품 발라드 가사 한 곡을 제가 띄워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볼게요. 좀 보이시나?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이나요? 조금 예전 분이고요. 불의의 사고로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기도 한데, 유재하라는 가수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이제 발라드 가수, 발라드 장르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가수 이름이고, 이를테면 가수들의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음악성이 뛰어나서 가수들이 참 존경하는 선배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유재하 가요제도 굉장히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제목은 가리워진 길입니다. 가리워진 길. 워낙에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들어본 지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고, 그죠? 가사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이 길을 찾을 수가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어 가리워진 이 나의 길을. 여러분, 가사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죠, 그죠? 누구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과 가치들이 이 노래 가사에 녹아 있습니다. 후배 가수들이 많이 커버를 했다는 얘기는 이 노래를 그래도 자기들도 계속 공감하면서, 그죠? 세대가 지나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의 비유가 됩니다. 근데 누구나 그 인생이라는 길이 그냥 걸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고, 좀 보일 듯 말 듯, 어떨 때는 이 인생을 내가 좀 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 너무 어렵고 잡힐 듯 말 듯 뭔가 안개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인생길의 정답을 도저히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면 막다른 골목을 좀 피하고 좀 힘차게 헤매이지 않고 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시행착오를 피하는 큰 기쁨과 보람의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의 길은 무엇일까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아쉽게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이긴 한데 유재하 씨는 그 길을 어디서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 한 번 더 띄워드리면 어디서 찾았을까요? 불확실한 이 인생길에서 내가 그대와 함께 한다면 이 길을 좀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겠다. 아마 이성에서 그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가요. 뭔가 이 인생길을 좀 걸어볼 만 하려면 뭐와 함께 해야 될까? 애인이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돈, 또 좀 괜찮은 직업, 명예 이런 것들에서 자기 인생의 해답을 구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하울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자, 애인이나 돈이나 직업이나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다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인 게 맞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가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라서, 유일한 답이라서 진리인데 이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다. 내가 바로 너희 인생의 온전한 해답이. 오늘 디모데가 사실 설교 다 했거든요.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바로 그 길이야. 너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추구해야 할 그 인생의 길 자체가 바로 나다. 공호동기 한번 대답해 볼까요? 누구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요, 교회는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길 되신 예수를 높이고 이 예수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는 모임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참된 길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다른 그 무엇보다 자기가 유일한 너희 인생의 길이라고 자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뭐가 특별합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우리 공호동기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무수한 20년의 세월이나 살아오시면서 만만치 않은 그래도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죠. 내신도 통과해야 되고 입시도 통과해야 되고 직업 탐색, 어떤 친구들은 벌써부터, 그죠? 근데 여러분 또 막상 청년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아까 우리 기도해준 또 자매님이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담았는데 20대가 돼도요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 20대, 대한민국 20대라는 세대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 세대를 걸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좌충우돌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고, 오늘 선포되는 이 예수님, 이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해답으로 붙잡으면 우리 20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달리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20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잘 집중하셔서 이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우리 빌더스 지체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좀 진중하게 살펴보고 오늘 선포되는 이 예수님을 딱 붙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인생의 상태에서 멋지게 한 발짝을 또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본문을 조금 다르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더 원어의 맛을 살려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를 죄에 대하여 드렸으며. 오늘 저의 목표는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있는 이 한 문장을요, 이렇게 되네요. 이 한 문장을 정말 우리가 공감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이고 위대한 한 문장인가를 함께 이해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깨닫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찬양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여러분 먼저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시대 때는 죄를 해결하려면, 용서받으려면 그때마다 제사를 새롭게 드려야 했었어요. 한 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짐승을 잡아온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용서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용서받았는데 내 오늘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 또 가야지 제사장한테. 그래서 또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런 매일 반복되는 제사가 구약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의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 십자가 위에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완전한 죄 용서, 여러분 한 번의 죄 용서가 아니고요,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를 위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시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의 과거의 죄, 그리고 나의 오늘의 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 사실은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다 해결이 됐어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니까 모두 다 용서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한 번의 제사를 자신의 죽음으로 드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제가 여러분께 꼭 질문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데 여러분 죄 용서 정말 필요하세요? 죄 용서가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데 이 위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 좋은 일 하셨구나,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겠지, 혹시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아닌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죄라는 게 정말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고 스스로 인정이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목숨 던지신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로 꼭 해결해야 할 절박하고 진지한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빌더스 한 지체와 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체가 어떻게 좀 충현교회를 등록하게 되고 출석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설교 때 말하는 모든 예화들은요, 여러분 모든 이름과 추측 가능한 상황을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생각풍선 다 지우시면 돼요. 그냥 들으세요. 원래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이 고향이었고 가서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어떤 시험을 도전을 하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직장을 잡고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지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수긍이 갔습니다. 자기가 정말 절박하게 시험을 준비했대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 다니던 직장을 너무 벗어나고 싶었대요. 야간에도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을 하다가 이 건강이 상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큰 괴로움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은 너무 간절한 마음, 그래야 내 건강을 좀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이 절박한 마음이 열심을 발휘하게 된 큰 원동력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지체하고 신방을 좀 마치고 나서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일 빌더스 설교를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마음이요, 딱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오늘 나를 위한 정말 감사한 선물이 되려면
지금 내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라는 게 내 인생에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 죄가, 이 자기중심성이 나를 얼마나 갉아먹고 아프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죄가 주는 인생의 손해를 내가 발견해야, 자각해야, 그러면 그 상태를 정말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 상태로 머물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절박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비로소 정말 감사한 선물, 너무나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절박함을 느꼈던 그때를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2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사실 제가 회심을 한 것은 조금 일찍이 한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여름 수련회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예수라는 분을 소개를 해주시고, 너무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나의 이전의 잘못들을 좀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 진실하게. 그렇게 중학생 때 고백을 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중학교 수련회 때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저는 구원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때는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제가 회심은 진작에 중학생 때 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절절하게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너무 감사했던 때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은요,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꼭 필요한 얘기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이야기가 아마 끝나면 설교도 끝날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집중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을 했어요. 아마 우리 이제 몇몇 친구 만나보니까 우리 빌더스 안에도 선교단체 활동하는 친구들, 또 했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CCC, IVF, JDM 예수전도단. 저는 조이선교회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선교단체에 계셨던 분들 있으면 그냥 어색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거나 또 리더들에게 말씀 주세요.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아름답게 이 지역교회를 세워가라고 선교단체에서 양육도 받고 훈련 받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보내신 지역교회가 이 빌더스니까 함께 같이 훈련 받고 양육 받으면서 이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숨기지 마시고 빨리빨리 커밍아웃 하시고 우리 함께 멋지게 교회를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조이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 있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부푼 기대를 안고 태국으로 2주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가려니까 여러분, 이제 각 캠퍼스에서 한 명씩 이렇게 몇 명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남짓한 지체들이 한 팀으로 모였어. 그리고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그 선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알게 된 이 구하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팀조장 모임을 하다가 모르고 실명이 퍽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오늘은 제가 150명 남짓한 사람들 앞에서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가명이에요. 그냥 구하연이라는 저와 동갑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와의 만남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나이는 저랑 동갑인데 말투도 분위기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거예요. 이 표정의 변화도 많지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높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막 자꾸 뿜어내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래 이런 게 저 친구의 기질인가 보다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그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렇게까지 굳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나? 나랑 동갑이면서 저렇게까지 어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아마 이런 이제 못마땅함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끝내고 진짜 태국을 갔습니다. 가서 첫째 날부터 이제 사달이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선교 여행 가면 아침 저녁으로 아마 충현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텐데 선교 사역 같이 점검하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막 그렇게 모이는데 이제 보세요. 핸드폰, 여러분 충현교회 선교할 때 핸드폰 봅니까? 안 보죠, 그죠? 선교 여행 가서는 핸드폰 차단 없어. 그리고 다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제는 소통이 되는 사람이라곤 우리 한 팀을 이룬 지금 이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나는 이
못마땅한 저 하연이랑 계속 마주치면서 사역을 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음을 나누고 깊은 대화를 강요받아야 하고, 그리고 기도까지 막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뭐 도망갈 구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첫째 날 저녁에 나눔을 하고는 너무 녹초가 돼서 탁 누웠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은 어느새 저 친구랑 눈도 마주치기 싫고, 저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거북해. 어느새 완전히 그냥 못마땅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완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못마땅함, 거북함, 이 미워함으로 막 부글부글 마음이 막 끓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저 친구를 왜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있지?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막 뒤엉켜가지고 감정은 요동을 치고,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선교라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한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 내가 지금 저 친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서 온 걸까? 저 친구를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나서 며칠 만에 이렇게나 미워하게 됐는데, 이 마음의 복잡함, 불쾌함, 이 찝찝함, 요동을 막 치고 있는데, 이게 시작된 기준이 뭐였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 판단의 기준이 순전히 내가 만들어낸, 근원을 알 수 없는 나만의 잣대임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준비해서 진짜 태국까지 왔거든요. 선교하겠다고. 근데 정작 저의 모습은, 내 옆 사람을 보며 판단하는 기준은 그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근본을 알 수 없는 오롯이 나만의 기준. 여러분, 제가 그 깨달음이 오고 나서 사실은 저 친구, 하연이란 친구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살면서 만났던 나의 모든 주변인들을, 그 21살 먹기까지 모든 주변인들을 내 잣대로, 전혀 올바르지도 않고 점검도 안 된 나만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 왔다라는 깨달음이 막 그 자리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기준의 A, 너? 그래, 내 기준에 한 B 정도, 너? F, 그러면 난 너 안 만날래. 그래, 너 B 정도 되니까 그래, 나는 뭐 그럼 한번 상대는 해줄게. 입으로는 예수님 엄청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리고 교회 청년부에서 그때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유초등부에서는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학교에서는 선교단체 활동한다고 지금 태국 선교까지 왔는데, 정작 나의 이 내면은, 내가 그리고 지나온 삶은 너무나 천박한 거죠.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중심에는 내 기준, 내 잣대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아프게 하는, 여러분, 저를 향한 표현입니다. 위선덩어리. 그런 천박한 인생이 바로 저였음을 제가 그 태국에서 너무나 아프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보게 됐어요. 여러분, 태국에서 첫째 날이었잖아요. 둘째 날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냥 펑펑 눈물로 2주를 보냅니다. 일단 왜 울었냐면,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슬펐어요. 진짜 죄덩어리인 저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버티겠어, 이런 나를 보는 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좀 이 실망스러운 나 자신에서 좀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이 슬픔, 좌절, 아픔, 이 변화에 대한 또 목마름, 막 이런 고민들과 감정들이 뒤엉켜서 나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아이러니는 역설이죠. 참 이게 모순 같은데 이 성경은 참 이런 역설로 가득 찼어요. 제가요, 죄덩어리인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맞닥뜨린 바로 그때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한없는 은혜로, 너무나 위대한 나를 위한 선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절망스러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 예수의 사랑이란 게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가. 도저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도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해 줄 수가 없는데, 모순이고 위선으로 가득 찬 인생인데,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영원한 제 용서를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도저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상식으로는 다 담을 수도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그 자각의 순간에 그때 비로소 절절하게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올 때는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때는 참 괴로웠지만 여러분, 이 말씀,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 죄를 자각하게 하신 것이 진짜 큰 은혜구나. 그때 죄덩어리인 내 모습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내가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빌더스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정말 축복해요. 내 죄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아픈 과정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죄가 나를, 또 내 주변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자각을 해야 그 끔찍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은 소망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은 거룩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을 끊임없이 온전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담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룩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이전까지는 죄라는 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손발이 묶인 사람들로 살았다면,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다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주인 삼은 모두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그 순간부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시제를 보십시오. 거룩을 경험하게 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온전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그 저자가 볼 때 그 지금까지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거는 미래를 다 포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전의 죄인의 모습에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온전하게 앞으로도 만드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신분이 그냥 바로 바뀌는 건데,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라면 자녀되고 신부된 우리의 신분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때때로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에서 살지 않겠다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때때로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마주해도, 연약한 모습 보여도 여러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 용서는 영원한 죄 용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를 신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나 스스로를 이제 바라볼 때 안도감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좀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 이제 사랑받지, 나의 그 죄인의 자리를 벗어났지, 십자가 그 사건으로.
아, 무한한 사랑 나에게 쏟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도 조바심이 안 나. 평안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떨까요? 여러분, 자, 예수를 중심에 품고 좌우를 한번 바라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 내 기준으로 말고 예수의 기준으로 좀 봐요, 좀. 내 기준 폐기하고, 여러분, 죄인으로 살던 그 나만의 기준 다 버려버리세요. 폐기해버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를 기준 삼고 서로를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죠. 나와 좀 달라. 그러나 받아줄 수 있어. 아, 좀 부족해 보여. 그러나 안쓰러워하고 내일같이 여겨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 왜요? 예수가 나한테 그러셨으니까.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이었는데 예수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니까. 나는 그 넉넉한 사랑을 이미 경험한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나 스스로도 좀 여유롭고 평안하고 서로에게도 좀 넉넉한 인생. 예수가 인생의 확고한 기준 되어서 무한한 사랑을 내가 먼저 많이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서로 풍성히 나누는 인생. 이렇게 스스로 더 넓어지고 더 고상해지고 누가 봐도 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 그 길에 바로 온전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멋지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